2월 한 달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주간 헌신예배에 드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들, 나를 택하시고 내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사역에 승리하시고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집사는 5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집사부터는 이런 소그룹 모임의 장직을 맡죠. 회장이라든지 팀장을 맡게 되고, 권사는 15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단마다 불려지는 호칭이라든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속회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며 권면하는 직의 권사의 것이 주된 사명이다,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속장이라든지 회장의 직을 여러분 갖고 계신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매달리고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질 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파송하신 파수꾼입니다. 내가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규제들이 풀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침체됐던 믿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에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생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것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먼저 택함 받고 믿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로 먼저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2장 13절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자신네들 스스로의 절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라. 정확 표현으로는 This is a day you are to commemorate it. For generation to come, you shall celebrate as a festival to the Lord. 너희들을 위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 그럴 때 너희들을 위한, 이게 기억하라, 우리 말로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그 단어들이, 기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기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랍니다. 기념하다로 이게 보편적인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 기념하라는 말씀은, 유월절을 행하는 것, 기념하라는 말씀은 celebrate as a festival to the Lord, 주님을 위한 축제로 그것을 축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날로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경축하라. 그러니까 국가기념일, 이런 우리나라 빨간 글자리에 있는 공휴일,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는 날로 그냥 의미 없이 지키는 날, 광복절, 대천절, 그냥 이제 정해진 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야, 역사적인 날이야, 그것을 그냥 기억을 하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없죠. 그날은 그냥 노는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갈까 뭐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30년 종살이 해서 여러분 해방됐을 때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나라를 뺏겼다가 독립하게 됐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여러분 곳곳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뛰어다녔을 때,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기고 자유를 뺏겼던 그것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 여러분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을 때 너희들을 위한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celebrate, 그것을 축하하라, 경축하라. as a festival to the Lord, 주님의 축제의 날. 축제가 나를 위한 날이 아니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하여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기념한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번역이 될 때 다 기념하라로 갔어요. 정확한 것은 commemorated, 정확한 celebrate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그것을 축하하는 날이 돼야 돼요.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선택한 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구속의 피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되죠. 대속의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편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공짜로 주셨다는 게 지금 공짜가요? 공짜가 아니죠. 값없이 주신 은혜. 그 값없다는 것은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깨끗이 씻음 받지 않는 자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우리가 3월부터 이제 2월 되어지는 것, 마스크 주제가 풀리면서 되어지는 거 보고 3월부터 성찬하는 것을, 성찬 예배를 첫째 주 성찬 예배 우리가 지키던 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방식은 물론 좀 바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앞에 나와서 큰 빵을 뜯어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모여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때 했던 저기 있죠, 1인용으로 일회용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아마 해서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미리 나눠드리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룩케 하는, 성결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살이 되고 또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표되어 있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요.
1년에 한 번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시작하면서 2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려움 가운데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노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라는 것, 도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한자,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한문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제 번역이 될 때 이게 쓰여진 것에 따라서 애매한 거예요. 주라는 표현도 그래요. 주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분명히 Savior와 Lord 두 가지로 나눠져요. Savior 뭐예요? 구세주. Lord는 우리가 주의할 때 부르는 우리의 왕 되시는 주 되심.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로 한자로 주로 그냥 이렇게 쓰죠. 한자로 해서 그냥 일괄 통일시켜 버렸고 이 도라는 것도 그래.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내용,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그러죠. 십자가가 전해주는 내용,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속이에 경 읽는 거예요. 소가 뭐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앞에 있는 여물만 먹으면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빠다 자고 눈앞에 있는 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지만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 저 자체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달고 여기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를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신앙과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며 갇힌 자를 풀어주고 빈궁한 자를 높이며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힘든데 십자가에 너를 함께 못 박으라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특정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전을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렸고 바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절기 때만 교회 간 게 아니라 성전에 간 게 아니라 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갈 상황이 되지 못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목사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도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 비행기 타면서 유태인들 기도 시간 딱 되면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자리에서 딱 모자 얹어놓고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조그만 강을 건너가는데 이게 사궁이 배를 졌다가 저기서 이제 이슬람들도 그거 하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 뿌 그러면 기도하는데 배 놓쳤다가 뿌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놓쳤다가 내려놓고서 이렇게 탁탁 털어서 자기 엎드릴 만한 조그만 수건 같은 거 딱딱 털어가지고 딱 깔고 엎드려 있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배가 떠내려가는데 아니 비행기 조종하다가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다 조종사가 기사 시간 됐다고 물론 이게 오토파일럿이 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조종관 놓고서 운전한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기도 시간 됐다고 핸들 놓고 기도한다 생각을 해봐요.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 절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근 3년간 우리의 믿음이 많이 퇴보되고 침체됐죠.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뭐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 선교지에서 예배 때마다 올 수는 없죠. 멀리 나가 있으니까. 선교지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차례 때 같이 기도하고 수술 받고서 아직 회복하지 못해서 거동하지 못해서 집에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
나가고 싶지만 몸이 아직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었어.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시위 지역에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인천 지역부터 경기 지역 먼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강남 금식 기도원 11시, 3시, 7시 갔다 오신 거 기도원 측에 요청을 해갖고 그 말씀 증거하신 거를 영상을 받아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제 올린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뭐 문제가 없나 하면서 확인하면서 제가 못 갔으니까 그거 켜놓고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켜놓고서 1시간 은혜 받는데 여러분 영상으로도 은혜 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영상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인천에서 부천에서 용인에서 강남 금식 기도원 간다고 그날 와서 은혜 받은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가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고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일부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유튜브 접속하는 게 힘든 분들은 뭐 이번 주 중에 교회 우리 설교가 올라가는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루 부흥회 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말,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을 처음부터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른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꼭 들어야 되는 말에서 거기 왔던 목사님들까지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혼났어. 엄청나게 남의 교회 목사님들도 기도하러 왔다가 엄청나게 똑바로 못한다고 엄청 혼났어요. 때로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거 학대라고 이제 고래 다 풀어줘야 돼. 무조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지 영혼을.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떡 손에 져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 마지막 천국 못 가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싫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믿음이 좀 약하면은 한 달간 정해져 있죠. 기계 한 달이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 뭐 살아야 생명을 부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딱 타겟은 다니엘 하나예요. 지금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창문은 닫아놓고 이게 창문 열어놓으면 기도한다는 게 표시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창문 닫아놓고 예전 같으면 쭉 기도하다가 이제는 속으로 아니면 기도 3번 하던 거 한 번 더 줄이든지 뭐 자기 믿음에 따라서 조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진짜 내 삶 같아. 진짜 막 찬양 부르다 보니까 구구절절 내 인생 같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찬양 가사에 은혜 받는 것
그건 1차원적인 초보신앙이에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내가 부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요즘 뭐 한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싸고서 잘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잘할 거야. 이것도 이겨내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오죽하면 지가 저 위로한다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고 있겠어요. 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집에 가서 힘들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나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게 괜찮아. 너같이 멋진 놈도 없어. 다른 놈 같으면 벌써 죽었어. 그거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하늘의 위로예요. 늘 말씀드려,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 길을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걸 찾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를 가요? 예배드리러 갔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역대하 7장 16절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건축된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지, 건축된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돌아보시고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내 기도도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1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소서. 2월 한 달도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소서.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다 나와서 연합으로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만 감사만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은혜 사모함에 이곳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시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래요?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한테 왜 안 주냐고 물어봐야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못 구해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서 믿고 맡기라고 그러는데 왜 못 맡겨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못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누굴 믿을 수 있어요? 동창이요? 연락 안 오다 연락 오는 동창은 거의 다 사기꾼이구먼. 좋은데 투자하라고 해놓고 그거 이렇게 솔깃했다 갔다가 전재산 날려먹고.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을 천국에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와서 다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왜 잊어버렸냐고 예수님 탓을 하죠. 내려갈 때 왜 똑바로 안 따라오고 여기 있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찬양이긴 한데 이게 뭐 유명한 찬양 아닌데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전에 하루를 세상의 천일보다 더 사모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기도를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정도로 성전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왔다 절기 지켰으니까 간다 그러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전 얘기하니까 나이 들어 보이지만 예전에 여러분 차례 때 기도하고 나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전에 그래서 아주 주기적으로 방석 빨았잖아요. 방석에 눈물 콧물 다 쏟아고 다 방석이 무릎 꿇고 앉았던 자리가 땀으로 다 그 자리가 젖어가지고 썩어서 갈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열정을 주님을 위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는 자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전도에서 왜 교회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 왔다가 혼자 앉았다 가면 안 되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곳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내 예배도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야 내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야 돼. 옆에 있는 사람 한 주간 안부가 어땠는지 여러분 뭐 꼭 예배 아니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뭐 말씀 읽는 시간 있고 앞에 이제 찬양 예배 전에 찬양 한 20분 찬양하는 시간 같잖아요. 그때 뭐 와가지고 한 주간 어땠니 잘 지냈느니 응? 예? 회비 안 낸 거 회비되라 그러고 이번 주 원래 언제라 그러고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는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 찬양 앞에 찬양 인도해 주자. 여러분 혼자 찬양하시는데 앞에 찬양 인도해 줘. 20분간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돼. 청소년 사역을 20년 했던 김인환 목사님이 그 책에 예수가 이끄시는 성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매주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길을 간 다음에, 하루 온종일 간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걸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12살이면 뭐 크니까 지가 알아서 오겠지 하겠지만, 뭐 여기 청주 시내에서 알아서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인데, 예수님의 행방을 하루 종일 몰랐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 서재 책에 꼽혀 있는 책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번역된 책 중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유명한 부흥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강남금 십기도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실 때, 낮 시간 오후 집회 설교하실 때 예수의 피가 없냐 있냐 그 말씀 전하신 거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성립이 안 돼.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의 풀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뭐예요? 도장으로 꽝 찍어놨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내 거. 하나님 거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놓으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얼마나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통행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예수님 따라오는 길 안 따라가고 딴 데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요? 늘 끼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복음성과 찬송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냥 찬양 가사로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일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 그냥 한 시간 듣고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니까 분주하게 일하죠. 그때 마리아는 눈치 없이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잠깐 불러보고 뭐 이렇게 좀 눈치 붙이자고, 뭐 쌈장이 없네, 어디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뭐예요? 빨리 튀어나와서 일하라는 얘기죠. 눈치 없이 못 들은 척하고 있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다가 이르죠.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바쁜데 마리아가 나를 안 도와. 예수님, 마리아 좀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표현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자면 더 가까운 표현은 염려하고 화가 났잖아요. upset, worried and upset.
염려하는 거. 아이고 이거 안 끝내, 이게 안 되네, 어떻게 되지 하고 예수님 잘 부족함 없이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한다. 업셋, 본인 업셋됐다, 나 업셋됐다는 거면 나 화났다는 얘기죠.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와서 이게 끌어올라서 이제 막 이게 올라온다,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시죠? 네가 열받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You are worried and upset,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이거 끊어읽기 할 때 잘못 읽어서 된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화가 났지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어떻게든지 막 산에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괴기들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하고 뭐 어떻게든지 육해공 다 총집합시켜갖고 산의 진미를 먹일까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성경에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러지만 정확한 건 what is better,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거지만 what is better, 더 나은 것. 더 나은 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할 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돼요. 일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산다고 그러죠. 뭐 핸드폰으로도 유튜브도 있고 우리도 밴드에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막 CTS, CBS 막 여러 군데 나와갖고 아무 때나 시간만 있으면 틀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흘러내려가는 잠깐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성경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병든 나를 치유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워하는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언제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살라고 한 거예요. 주말이 아니라 주일이 처음이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을 간 거예요.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필요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고 한 주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한 주간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배로 시작하라. 2월 한 달 우리가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한 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며 그 풍성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